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그죠? 이 말씀을 우리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은 창세기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네. 추석 명절 때마다 멀리 떨어진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가정에 흐르는 복을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가정마다 받은 복을 비교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각 항목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깐요. 어떤 항목일까요? 객관적인 점수를 매길 수 있다면 어떤 항목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른 가치 기준을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제가 볼 때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돈, 명예, 권력,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점수 대점이 좀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복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제가 성경에서 제가 이 복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590개 절에서 나와요. 이렇게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생각으로 추석 명절 때 저희 가정에 대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전에 메모해둔 하나님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제가 또렷하게 기억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막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놓은 원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 집에서는 길게 말씀을 전하면 태클이 들어오기 때문에 뼈대만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거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추석상을 차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복을 생각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이 전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복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 나라 시작과 그 원형입니다. 원형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죠. 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멸망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장 곳곳에 하나님의 왕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랑으로 관계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다음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전제가 뭐냐면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땅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덴의 뜻은 기쁨이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참 좋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이 생명을 끊임없이 번식하게 하고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복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1장 22절 그만 읽은 말씀과 2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복된 인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장 22절입니다. 오늘은 이게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1장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어지는 말씀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1장 22절과 28절은 결국은 한 말씀이에요. 두 번 강조하시잖아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에서 멀어져 버렸죠. 하나님이 멀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어지게 하시는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하게 하면서 이 관계를 회복되게 이어가셨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던 누구입니까? 노아를 선택하셔서 죄악에 찢은 인생을 대홍수로 썰어버리시고 청소를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리메이크 하신 후에 창조하셨을 때처럼 똑같은 복을 주신 것을 확인을 합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지금 빨간 글씨가 계속 그 키워드인 걸 보이시죠? 이 땅을 밟은 노아 가족들이 이 경이로운 새로운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시 한 번 더 선포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어서 9장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원형의 복을 기억하시고 계속적으로 상황이 새롭게 바뀔 때마다 확인시켜 주시는 그 키워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품을 떠나고 교만해서 자신들이 힘으로 뭉쳐서 뭘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고자 했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우리가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언어가 달라지는 화를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주고 싶으신 그 복을 받을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복을 다시 한 번 더 선포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손으로 뚜렷하게 연결되어지는 걸 체질적으로 참 찾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제 인생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하고 번성하는 게 많이 나오네 하고 찾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는 걸 깜짝 놀란 거예요. 야,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주시는 복의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큰 민족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적으로 인구가 많은 것뿐만이 아니죠.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바로 뭡니까? 배경으로서의 그 성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뭡니까? 기다리도 아들이 안 태어나는 겁니다. 16년을 기다렸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지쳤죠. 이제 사라와 같이 협의를 합니다. 자신들이 아이디어로 몸종학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참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그 복을 이어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전제가 뭡니까?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우중을 하시는 거죠. 당신께서 약속해 주시는 대로 사라가 90세로 경수가 끊어진 상태이지만 그 아내를 통해서 아기가 후손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해 주셨던 생육하라는 복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네. 지금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해서 말씀을 중요하다는 꼭 알아라 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죠. 동시에 보니까 서자인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셨더라고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17장 20절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명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낳은 이삭은 아마 아브라함이 아들을 통해서 이 교육을 계속 했었겠죠. 그래서 가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확인한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하면서 기도가 이렇습니다. 28장 3절입니다. 다시 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사실 제가 이까지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때까지 이어지는 생육하고 번성이 복 이어지는 걸 보고 제가 단어 음식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야곱이 이제 형을 에서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만나 주셨던 어디입니까? 베델이었죠. 이제 야곱이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델에 가라고 얘기해요.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면서 주실 복을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흙에서 나오리라. 이어지는 하나님의 왕권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 땅으로 다 이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몸집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신분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는 그 복이 계속적으로 그 땅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서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건 결과죠. 그죠?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하면서 하는 기도가 48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나는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출애굽을 할 때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아온 그 모습을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풀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볼 때 하나님께 주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자손들에게 강조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보면은 뚜렷하게 하나님께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예언을 해 주시면서 하지만 또 회복되어서 어떻게 그들이 될 것인가, 복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인가 라는 예언을 주셨죠. 에레미야 2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무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지금까지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뼈대로 이렇게 쭉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키워드 공통분모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의 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 검색을 하다가 확인됐는데 완전하게 여기까지는 안 갔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원고를 이렇게 가지고 쭉 이제 메모를 하다가 참 제 인생에서 비전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40년의 세월, 이 과정 중에서도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선을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고 너무 감사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또 생각나는 우리 그 부분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 자녀가 이게 앉아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아마 고등학교 중학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이 마음이 네 후손으로 하여금 이 복이 이어지게 하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자녀들에게 기억날 겁니다. 너희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약속이 흘러가는 거다. 옆으로 삐그러지지는 마라. 옆으로 새지는 마라. 제가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한 것을 우리 세자녀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복의 실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에 충만하는
참된 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대해서 있기만 하면은 이 복은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다윗이 시편에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편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앞에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생각하면서 연결을 시켜 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불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이건 뭡니까? 항상 너희 삶 중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삶, 하나님의 터치가 느껴지는 그 삶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바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 복을 어떻게 성취시켜 주셨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2절에 결론적으로 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흑암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걸 결론으로 때리고 있죠. 이 복이 대속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제는 완전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선명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었다라는 이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키우든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는 뭡니까? 너희가 누구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체적인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공학도거든요. 자꾸 이렇게 막 말씀을 찾아보고 싶은 본질이 저한테 좀 있어요.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연결시켜 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로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약속의 자녀 씨로 받는다라고 하는 씨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이 말씀 약속이 바로 씨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또 왜 생겼습니까? 이 과정에서 약속의 자녀와 뭡니까? 육신의 자녀가 나오거든요. 이제 상대를 또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이스마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아이디어대로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고 약속을 기다리며 난 자는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상대적인 육체를 이어서 있다는 이스마엘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로 섞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뜻도 기다리고 또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도 하고 이게 섞여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셔서 선명하게 주신 그 복이 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에게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의 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복 중에서 이 생육하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뭘까요?
저는 이 부분은 아기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베이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포함이 되죠. 우리 기독인들은 가능하면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여기 열방대 대학에서 오신 훈련하시는 분들은 알고 보니까 35세 이상 싱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분들이 오늘 큰 복이 임하겠구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뭡니까? 생각하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아멘입니까? 제가 이게 막 그냥 신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막 그냥 도전을 좀 말씀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탁 받으면 뭡니까? 이 어제는 신곡하면 하나님 짝지어 주십시오. 제가 간증했죠? 하나님 용인 필요하게 해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으로 아멘을 받으셔서 결혼의 길이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 본점이 고백할 때까지 나 갖추어둬서 가져가. 자, 이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이제 결혼했고 또 결혼을 할 건데 적어도 2명 이상씩 아기를 낳아서 번성하는 땅에 충만한 주인공이 되기를 이 아버지님 바라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일단 내 표정을 알아들었어요. 표정을 아멘을 들렸어요. 애들이 까다로워야죠. 자, 이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 아시죠? 복받는 인생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이게 제가 하나님 주신 그 복이 어떻게 쭉 연결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피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중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해 주신 복된 인생은 자신의 사람의 선행과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큰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우리의 산업과 후손에게 육체에게 내려주신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선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기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복받는 인생이 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요한은 이 계시록을 열면서 처음 시작을 하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연결이 됩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가 새롭게 달라진 것이 뭡니까? 요한은 이것이 중요하죠. 때가 가깝다. 이 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이 말씀하신 그 복 그대로이거든요. 때가 가깝다 하시면 뭘까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은 계시록 마지막 기록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닫으면서 또 해주셨어요.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오늘 복이 너무 승부가 되겠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도 한번 놀러 갔다 보니까 이 복의 그 사람들 복 얼마나 좋아해요. 중국뿐만 아니죠.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무상에게 비나이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하면 그
대본에 걸려있는 그 복의 그 뭡니까 글자가 거꾸로 달려있더라고요. 왜 거꾸로 달려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복이 밑으로 쏘아가자는 뜻이에요. 보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복을 참 이제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제가 상식이부터 계시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 한 거예요. 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에서 이렇게 강조해 주신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자녀가 3명인데 이 대면으로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것 개인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시대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유업을 받을 그 약속의 자녀가 되고 시로 여기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십시다. 시로 받는 복된 인생이라 하면 뭡니까? 받은 복을 나누어 주어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죠. 그것이 우리가 이 다카 성교인 공동체 또 열방대학 팀들이 가고자 하는 바로 그 길이지 않습니까?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 움직인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상을 꺼야 됩니다. 자,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